할렐루야.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인 제사장에 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코헨인데요. 구약 말씀에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 맡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사장의 그 직무는 이렇게 무엇이었을까요? 죄를 속하기 위해 제사를 또 집례하는 것도 감당했었고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죄제, 뭐 속건제 등 이것들이 다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집례에 그렇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대표해서 또 하나님께 또 사제와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또 축복 기도도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이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도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예배 회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데에도 이 제사장들이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번 11장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명단을 이제 소개했다면은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명단을 굉장히 이렇게 세부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 이제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이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의 이제 손자로 왕의 혈통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왕족으로 또 대우받지도 못하고 포로국이라는 그 이름 아래에 수치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룹바벨은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귀환 후에는 이제 무너진 성전을 그렇게 짓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의 일을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7절에 언급된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과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워 나갔습니다. 이어서 이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는 레위인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레위인들은 그러면 어떤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먼저 레위 지파는 야곱의 세 번째 아들 레위의 이제 후손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이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 봉사를 이렇게 전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게르손, 고한, 무라리 이렇게 세 자손으로 나누어서 성막의 기구를 운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사를 또 준비하고 성전을 또 관리하고 또 찬양도 하며 또 제사장을 또 돕는 역할도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8절과 9절 말씀에는 예배의 또 중요한 부분인 찬양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200여 년간 200여 년의 기간 안에 이 대제사장으로 섬긴 사람들의 그 계보를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예수아를 시작으로 요야김, 엘리야십, 요야다, 요나단, 야뚜와 이 순서대로 이 대제사장이 계승되었던 것을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을 이렇게 혼동할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중에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의 대표로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유일하게 또 출입이 가능하며 또 백성과 또 제사장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전체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수는 또 시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또 10절과 11절은 특별히 200여 년의 기간 안에 또 하나님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6명의 대제사장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또 이스라엘을 대표로 섬겼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또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고 계심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에는 대제사장 요야김 시대에 함께 나아갔던 제사장의 족장들 명단을 이제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야김 시대는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얼마 전까지에 해당하는 시기를 가리키는데, 이때는 성전이 재건이 되었지만 예배의 체제가 정비되어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귀하게 섬겼던 제사장들의 각 가문의 책임자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은 요야김 다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 엘리야십 때부터 야투아 시대까지의 그 레위 가문의 명단을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2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의 그 족장 이름이 이 바사왕 다리오 책 왕실 일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의 또 레위 자손의 족장들의 명단은 이 역대 지략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역대 지략은 보통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는 곳인데,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만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또 섬기는 레위인들도 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12장 27절부터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아닌 성벽 공사를 마친 후 성벽 봉헌식을 또 거행하는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라는 축하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을 또 감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분은 30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 의식 가운데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거행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성문과 성벽 또한 성문과 성벽 또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이 참 특별한 게 또 주어지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만이 다가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정결해야 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렇게 상세하게 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가 아닌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 제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나아가야 할까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또 멀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만 제사장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에는 너무나도 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처음에는 이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고 생육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면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죄 아래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약 말씀만 보더라도 죄에 대한 결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으로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영원한 속죄, 십자가의 속죄를 이제 이루셨는데요. 그러므로 죄에서 승리하신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죄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학계 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지만 외적의 반대로 이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대로 이제 성전을 방치한 뒤에 자신의 삶을 이제 먼저 챙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절에서 말하는 그 판벽한 집은 단순히 내 집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집을 잘 꾸미며 편안히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개인의 삶은 그렇게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되어서 폐허가 되고 있었던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 자유인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을 세우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그 너무나도 중요한 우선순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오랜 시간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교를 전하는 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그 사명은 저 멀리 둔 채로 나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나 자신만을 챙기는 바쁜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 자세가 필요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두움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뒷부분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두운 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나 불신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상태를 이 어두움이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어두움이 아닌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어두움에 머물려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어두움은 염려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불투명한 환경이기에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염려라는 어두움에 참 잡혀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는 오히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적인 삶도 살아갈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에서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염려라는 어두움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 여인은 상처와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가장 더운 시간에 그렇게 우물을 향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을 감추고 사람을 피하면서 그렇게 상처 속에 살아갔지만 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녀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녀의 그 여인의 마음에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에 또 어두움이 또 물러났기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에 속한 삶이 아니라 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할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빛이신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며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와 어두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둘째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말과 행동을 또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끝부분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우리의 그 말과 행동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은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또 교회와 또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되게 저랑 이제 가까운 형이 있었는데,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는데, 청년이 되면서 이제 신앙을 완전히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가족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신앙을 포기했다고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의 그 가족이 교회에서와 또 집에서의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그 가족의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이제 사랑이 넘치는데, 집에서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행동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가족의 말과 행동을 보며 또 실족하게 된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또 우리의 모습이 전도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 중 상당수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었는데, 믿음이 있는 성도들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했던 성도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나아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떠한 그 물음에 답을 해주었냐면, 형제가 실족한다면은 이 우상의 그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을 먹는 행동을 인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넘어질 수 있다면은 이것은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했던 것인데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 행동과 불신앙의 말들이 아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없는 환경에서도 남들을 섬길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우리의 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가 필요할까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제사장의 가장 이 중요한 역할은 죄인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요. 오직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제사장은 헌신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먼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넉넉하게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그물을 이제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이렇게 보이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평생 어부로 살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서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그렇게 삶을 바라보며 죄인을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을 또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또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깊이 붙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행복 나눔 축제 때 전도하신 분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면서 돌아오는 주에 한 번 더 예배에 나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권면하며 이번 한 주 또 귀한 그 중보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그 하나하나의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남은 한 주 어두움에 머무르지 않고 또 나의 언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남은 한 주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또 바쁜 일상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삶을 또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또 주님 앞에서 곳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또 믿음과 신앙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을 정말 주변에 전하며 또 이번 남은 한 주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